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부활주일 아침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아침,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총 11번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7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해 당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도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붙잡히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베드로를 만나주셨는지 아십니까? 부활 후 총 11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이셨는데 이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셈해보면 몇 번이나 될까요? 총 11번 가운데 3번째 만남, 3번째 나타나심,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대요? 시몬 베드로에게.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대요.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친히 만나주셨어요. 또 5번째 나타나심. 이때는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여기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6번째 나타나심.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여기에도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번째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7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한번 나타나 주셨잖아요. 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2번이나 더 나타나 주셨습니다. 총 3번이나 이미 베드로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습니까? 다시 주님의 일 하자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으면서 이전처럼 살겠노라. 심지어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반가워도 했어요. 하지만 그 심령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과의 감격적인 만남, 메시아의 고백, 구원의 은총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매년 부활주의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반가워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부활주일
주님 부활하셨다 기뻐해요. 그 다음에 또 주님 부활하셨다 기뻐해요.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한 현재 여러분,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나긴 사순절, 고난주 가운데 이제 끝났고, 또 오늘이 부활주일이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옛날의 그 즐거운 삶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세상의 재미 더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내일이 되기만을, 이번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국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다시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력한 사랑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2000년 후 이곳 미국 땅, 이곳 LA, 우리 삶의 현장까지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결국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능력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 즉 디베랴 바다에 가 계실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이미 가 계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까지 다 내다보시고 주님은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미리 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간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사 주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내 삶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주님을 외면하고 갔는데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빈 그물에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물이 가득 찼죠.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도 빈 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말해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동일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너 나에 대한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그때도 빈 그물 내가 채워줬지. 다시 똑같은 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과거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의 상황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동안 이미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이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이 나오죠. 숯불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밤에 피워졌던 그 숯불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라고 또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나랑 같이 아침 식사하자 그러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수차례 만났죠. 하지만 이것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났으니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내가 무시한 주님이 아침을 차려놓고 이리 와서 먹으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온화한 얼굴이 보이십니까?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이에요. 이전에 몇 번이나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면하고 고기 잡으러 왔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떠난 자들에게 같이 밥 먹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2023년도)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의 현장을 재현시켜 주십니다. 야, 내가 그땐 참 뜨겁게 주님 믿었었는데, 그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도 만들어주셔요. 또한 주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악의 상황도 재현하셔서 나를 거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땐 왜 그랬지? 그때 그 죄에 회개하라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또 주셨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내 죄의 회개를 위해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인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잊어버렸던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잊어버렸던 과거의 죄를 회개할 수만 있으면 이 모두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쫓아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증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가지 베드로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7절의 모습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물에 뛰어들려면 겉옷을 입고 있다가도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헤엄을 더 쉽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윗옷을 벗고 있다가 주시라 하는 말을 듣자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불편할 텐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입은 옷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옷, 사명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숱하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언을 들었지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사명의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과거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하겠노라라는 결심으로 뛰어든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도 우리 자신의 사명의 옷을 잘 지키고 벗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명의 옷을 벗지 말고 입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옷, 사명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디베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생선도 놓여져 있어요. 또 거기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했던 숯불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먹어야 할 디베랴의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눌 부활절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2000년 전 베드로가 다 되셔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고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죄악들도 모두 회개하는 거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적 아침 식사를 모두 함께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를 티베리아의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식사에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수혈되어서 이제 내 옛사람의 생명이 죽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교의 문제로, 사람 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